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흑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아멘. 우리 벌써 복음은 성장이다라는 제목으로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주제와 딱 들어맞는 영화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곡송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곡송이라는 영화 안에 개봉부터 현재까지 회자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이 멋이 중한디, 이 말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멋이 중한디, 이걸로 오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외신자들을, 위선자들을 향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화 있을진저 슬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 무려 613개나 되는 각각의 조항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선한 의도로 613개나 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위선자,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었던 613개의 규칙은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 그 율법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겉보기에, 그저 거칠애로 행하는 그런 조항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합니다. 그럼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의원들은 법을 잘 지킵니까? 아니면 안 지킵니까? 생각해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더 많이 위법을 저지르고 더 많이 탈세를 저지르고 더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워싱턴 DC에 상원과 하원에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법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배우자나 의원들의 자녀들이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얼마나 투자에 유명하면 그 의원의 배우자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법에 대한 정신과 가치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법을 통해 내가 이익과 그 법의 허점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둘까, 그것에 포커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언급한 위선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지만 그 조항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은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규칙을 만들면서 디테일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도, 그 정신, 그 사명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칙을 만들어 놓아도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의롭지 않고 만든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위선자들을 향해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3번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위선자들에게 했던 경고, 그것을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첫 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이 마태복음 23장이 끝날 때까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결론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 이분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직장 안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고민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 레위기 안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도, 즉 창작자의 의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위선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방법, 규칙에만 집중했지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 아래 살아가게 하셨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위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11조 좋아하지만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율법에 있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좋아하지 않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좋아하고 그 두 가지를 따르라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이 와이셔츠나 남방에 보면 단추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남자는 예전에 스스로 옷을 입었고 여자들은 하인들이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옷을 단추를 채우기 쉬운 방향, 단추를 풀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추의 방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단추의 방향을 만들 때는 그들에게 조금 더 편한 쪽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형식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형식만 남아있습니까? 정작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꼭 11시입니까? 왜 꼭 9시입니까? 그것을
지키는 그 형식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23절에 언급했던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여러분 11조는 어디에 어서 온 것입니까?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에 대한 전리품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념비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하늘을 오르락내리는 천사를 만난 후에 소원하며 약속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곡식이든 과일이든 농산물의 10분의 1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창세기와 레위기를 보면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행위이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의 행위이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위선자들은 11조를 통해 유대인들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박하, 회양, 근체까지 11조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을 살펴보면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위선자들은, 왜 바리새인들은, 왜 서기관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까지 11조를 주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길가에 있는 나물류, 소스에 불과합니다. 즉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박하와 회양과 근체까지 11조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가장 충격적으로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헌금을 오퍼링이 아닌 도네이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막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고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놓치고 저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도네이션은 교회의 행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는 엑스트라이지 오퍼링이 아니라, 오퍼링은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이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없어서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그 이유와 정신을 기억하며 행하시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가르치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11조 위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바로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관계라는 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는 철저히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들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는 직장인과 사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 11조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탈세를 행하거나 그 이익으로 11조를 하는 것. 그리고 개인들 중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 빌려준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당장 불법을 저지르는 일, 탈세를 하는 일, 그리고 빌린 돈이 있다면 즉시 갚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대한 철저한 11조는 지키면서 왜 긍휼과 정의와 믿음에 대해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하나님은 11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과 화목하고 먼저 가족과 화목하고 먼저 성도와 성도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며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모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교 좋습니다. 아프리카도 도와야 하고 중동 지역도 도와야 하고 남미도 도와야 하고 인디언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 커뮤니티 돕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동료가 어려운데 혹시 외면하면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정작 내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료, 이웃, 성도들을 돌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먼저 나의 이웃에게 증인이 되고 나의 지역의 증인이 되고 나의 나라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11조를 위해서 불법이나 탈세를 저지르지 마시고 혹시 남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빨리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드리는 우리의 물질 기뻐하실까요?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린 헌금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세상에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곳과 또 그분이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즉,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대로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과 믿음이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헛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을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 있을 때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긍휼, 정의, 믿음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하찮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숫자에 불과한, 그 글에 불과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613개의 세우구조항을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저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남들 보기에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거짓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도 낙타는 통째로 삼기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에 눈먼 인도자, 하루살이, 낙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어 유희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사회적 풍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성스러운 장부 정리도 좋다만 기초는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먹은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시시콜콜 맞춤법과 구두점을 따지고 있으니 너희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기나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속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나 잘났어, 나 거룩해, 나 있어, 있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척척척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목이 메었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추잡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별명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인간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목사라고 존경을 해주고 고마움을 표시해 줄 때마다 사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뛰쳐나오고 싶어도 이 자리를 버티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운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없지만 저희 가정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유는 언젠가 이 미라클 교회에도 생명의 삶이 시작되고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들에게 저희 가정이 여러분 가정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그 후에 성경적인 지식도 신학적인 지식도 목회적인 지식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선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왜 슬퍼하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의 무리를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율법입니다. 즉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기준 안에서 선과 악을 나누고 유대인됨과 유대인 되지 않음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얄미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분명히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순종하는데 왠지 재수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적인 부분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하나님은 외적인 부분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성은 다하고 있습니다. 힘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몰라. 끔찍한 결말입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 원하는 결말입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정성과 힘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쏟아져 있는 마음, 여러분의 물질에 쏟아져 있는 마음, 여러분의 성공에 쏟아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삶을 검증받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상처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나는 변화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질문할까요? 친구에게 나 재수 없냐? 그러면 정직하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재수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앞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호구처럼.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것입니다. 얘 변했네? 얘 뭐 잘못 먹었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아무런 감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변화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먼저 물어봐주고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전도용품, 전도지, 전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미라클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며 사실 제가 미라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라클 교회가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단 10명이라도, 단 50명이라도 변화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미라클입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불신자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향기와 편지가 되는 것. 그래서 저는 미라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성도보다, 봉사 많이 하는 성도보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보다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성도가 넘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봉사도, 기도도, 헌금도, 물질도 그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구안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교회는 천국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곳이다. 자성과 봉사는 사랑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원인이 아닌 결과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있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교회가 생긴 것이고,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동요 중에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동요 아십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 가사를 보면 이상합니다. 토끼가 옹달샘에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뭐만 하다 갔죠? 물만 먹고 갔습니다. 토끼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토끼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불렀는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은혜받으면 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우상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엇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전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대로 사는 것, 이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숨이 턱턱 막힌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혼잣말로 하나님 믿는 거 참 힘들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토끼처럼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본질적인 세수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인간관계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호구처럼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